208장 찬양하시면서 5월 26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안 번해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퍼져가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게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부터 48장까지는 바사왕 고레스에 대한 예언, 그리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 49장부터 56장 8절까지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전에 앞에서는 죄에 대한 책망 그리고 심판의 말씀이 많았었는데 이제 41장부터는 회복에 대한 말씀, 희망의 말씀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심판으로 이 세상을 다 끝내버리실 그런 계획이셨다면 하나님이 굳이 우리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실 필요가 없으셨겠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들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욥기 33장 26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빛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읽은 이사야 4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담긴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한 말씀입니다. 그걸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아멘. 시끄러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잠잠해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대립하고 갈등하죠. 왜 그럴까요? 힘의 논리대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센 나라와 지도자들은 자기 뜻대로 해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죠. 힘없는 나라들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강요를 당하게 됩니다. 약한 나라들, 그 지도자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하면 수그려야 되고 강하면 군림합니다. 그 반대가 없을까요? 없을까요? 그 반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약한데 군림하고 강한데 수그리는 건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힘으로 눌러버리기가 쉽죠. 약한 나라를 위해서 이해해주고 물러서주고 이런 일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가 좀처럼 어렵습니다. 나라들뿐만이 아니죠. 정치, 경제, 군사, 사회 전반의 대체적인 흐름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힘이 있다. 내 힘으로 이런 걸 이룰 수 있다. 과시하죠. 그러면서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해보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강자와 강자가 만나면 양쪽이 서로 다 시끄럽죠. 강자와 약자가 만나면 강한 쪽이 언제나 늘 시끄럽습니다. 강하다고 자부하면서 하나님도 대적하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떠드는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잠잠해라.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일지라도 지도자일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세, 내가 하나님도 이겨, 그런 존재, 그런 나라 과연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잠잠해라 하시면 잠잠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얕은 시선으로 당장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도 이길 것처럼 그 권세가 대단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이 말씀은 시끄럽게 소란스럽게 떠드는 너희 계획대로 되는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지 법정에서 가려보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정에서 가려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란스러운 나라와 지도자들이 이기고 그 뜻대로 다 되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대로, 흠이 없으신 계획대로, 후회가 없고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으신 계획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입니다. 2절 말씀,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이냐면 동방에서 한 지도자를 일으켜서 일하시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동방은 어디냐면 페르시아를 뜻합니다. 이 페르시아는 이방 나라죠. 놀라운 것은 그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서 세우시는데 그 사람을 공의로 부르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르시는 그 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셔서 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기서 공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체다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재판에 쓰이는 말입니다. 재판에서 무죄가 입증된 사람, 그 사람을 뜻하는 말이 체다카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왕들과 법정에서 누가 의로운지 가려내실 때 바로 이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드러내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하실 것이다. 이런 엄청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소란스러운 세상, 나라, 권세, 지도자들 법정에서 하나님이 KO 시키시는 방법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 그 방법은 이방 나라 동방의 페르시아에서 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를 공의로 부르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의로우심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저 세상의 왕들을 KO 시키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말씀 보니까 그를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하나님의 뜻을 시행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그 뜻이에요. 앞으로 고레스가 세상을 정복해서 다스리게 될 텐데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이 미리 계획해 놓으신 거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4절 보니까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이 상상도 못할 일을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감히 누가 역사의 무대에 고레스가 등장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느냐? 고레스를 의롭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다. 이걸 깨닫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느냐?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모든 일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절 3절 말씀,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아멘. 고레스가 통치자로 등극해서 다스릴 때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통치를 하게 될 것인데, 그때의 열국을 티끌처럼 흩어버리게 될 것이며 적들을 쫓아가게 되는데, 쫓아가는 그 길은 한 번도 지나본 적이 없는 안전한 길로, 그 안전한 길로 지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안전이라는 말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말입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 여기 쓰였어요. 그게 뭐냐? 바로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일으키셔서 열방을 치리하실 때 나라와 나라 간의 끔찍한 전쟁, 살상, 엄청난 피해, 백성들의 곡소리, 절망이 가득한 이런 전쟁이 벌어지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샬롬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신다, 그렇게 정하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여호와 샬롬을 이루시겠다.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끔찍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승리는 여호와 샬롬이라는 거죠. 세상 나라들이 이런 하나님의 방법 앞에, 여호와 샬롬 앞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세상 나라들이, 권세들이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항하고 힘을 모아 싸우려고 계획할 텐데, 그런데 그 싸우는 방법이 특이하잖아요. 힘을 앞에서 뭐합니까? 군대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세우는 방법으로 싸웁니다. 금을 입힐 거래요. 그리고 우상이 흔들리지 않게 못질을 단단히 해서 세우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와 싸우겠다고 합니다. 여호와 샬롬에 대적하는 세상의 방법이 뭐예요? 자신들의 우상을 만들어서 세우고 그 우상이 넘어가지 않게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최선으로 붙잡아두고 온갖 좋은 것들로 덮어놓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생각나는 한 분이 계셔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고레스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방법은 흠이 없는 예수님, 정결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는 방법, 의로우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거두시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안전한 길, 바로 여호와 샬롬의 길, 그 길로 나아가게 하셔서 예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 마귀는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도하게 만들고 미혹하고 유혹하겠지만, 아무리 발악을 하고 뭉친다 할지라도 여호와 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모든 악한 괴계가 다 파하여지고 무너지게 될 겁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힘의 논리에 미혹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 더 대단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을 예정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신 여호와 샬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안전한 길, 여호와 샬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 나라 이기게 하시고
마귀의 권세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 주셨으니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고레스를 보내시기로 미리 예언하시고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을 다 알려주셨던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 승리할 비결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우리들을 예정하신 하나님만 높이는 이 한날을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비전 111을 오늘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를 통해 온전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유다 지파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며 앞장서 달려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장중에 붙잡으시고 성령과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시는 일에 또 교단과 민족과 세계 열방에 하나님 귀히 들어쓰시는 능력의 사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울타리 안에 자라는 다음 세대들,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29개 형제교회와 11개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계에 가득한 어려운 문제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 모든 어려움이 속히 그치게 하시고 지나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기를 원합니다. 이상기후가 진정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경제 위기의 시대에 우리의 가정이 위태롭지 않도록 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사모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운 상황이 풀어지며 장벽이 무너지고 보이지 않는 새 길이 활짝 열리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기도하고 있사오니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병만은 떠나가게 하셔서 회복되고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